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주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가 속히 지나고 또한 이때에 아무런 어려움,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보배 권사님,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 위하여 그 수술 부위가 무사히 잘 치료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문영순 집사님 부러진 곳이 빨리 속히 완치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8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모진 핍박과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 대신에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하지만 비록 배운 것은 적고 아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고 좋아하는 감정의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되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짝사랑이라 하고, 이 짝사랑은 참으로 괴로운 관계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괴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왜 도와주셨는가 하는 그 의도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한 그분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받은 은혜 깨닫고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왜 나한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다윗왕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선물 보따리를 뜯습니다. 이것도 뜯고 저것도 뜯고 뜯어보면서 야,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기다리던 장난감 그거 받아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달려가서 허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 I love you, thank you도 하지만 I love you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왜? 아들이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받아들고 I love you 보다는 thank you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가졌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I love you 하는 이 고백은 정당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흘러간 옛 유행가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소절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올타이머, 연세 드신 여러분들을 그 다음 소절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가대로 사랑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정의한 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의 결말은 헤어짐이다, 눈물이다, 괴로움이다, 사랑은 쓴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처럼 강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랑은 결코 힘이 없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열정이, 타오르는 그 열정이 많은 물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 아시아 쪽에는 중국, 일본, 한국에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가는 그 홍수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의 불꽃은 꺼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사랑은 이처럼 매우 강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8장 39절에 또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강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의 줄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이 강하고 사랑을 깨트릴 만한 것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만큼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은 잠시 내가 좋아했다가 어려움이 좀 닥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물러가고 그만두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또한 강렬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뜨거운 열정과 또한 강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TV에서 하는 운동을 보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식 축구입니다. 풋볼이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작전과 전술에 사실 좀 매료가 되었습니다. 격돌하는 팀의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격돌하는 팀이 서로 상대방의 팀이 비등비등해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의 묘미는 아마 마지막 종료 2분 그때가 가장 재미있는 때가 아닌가,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그때가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사실 녹화된 것은 안 봅니다. 생중계, 지금 현장에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보지 그것이 끝난 다음에 녹화한 것은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겼는지 그 결과를 아는데 구태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녹화를 보면서 어느 팀이 이겼는지 잘 알면서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왜? 이미 결과를 아는데 끝났는데 끝난 팀을 내가 아무리 응원한들 전세가 바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결과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관전을 하고 응원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살이도 어찌 보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 구태여 노력할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눈에는 그것을 잠시 동안 살짝 가려놓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좀 더 재미있는 인생이 되라고. 마치 두 팀이 어느 팀이 이길지 알지 못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팀 이기라고 막 응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환난이 오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참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눈을 가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정신도 차리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쓰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내고 뜨거움이 있고 발버둥을 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고, 마치 서로 사랑하는 애인이 데이트 날짜를 잡고 그 시간을 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접촉사고가 생기고 트래픽이 막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중간에 닥쳐오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뚫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열정이, 뜨거움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는 이부종사는 불가합니다 하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부종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또 변학도가 남원골의 춘향이가 절색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춘향이의 엄마 월매가 과거에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 딸 춘향이도 기생이라고 하면서 수청들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기생의 딸이지만 이몽룡과 백년 가약을 맺었으니 이부종사는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즉 이부종사란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춘향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모진 고문을 가하지만 춘향이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춘향전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우리 과거 한국 소설이지만 당시 여인들의 절개 사상을 아름답게 칭찬을 하고 또한 그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 고백에는 이부종사는 불가합니다 하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곁눈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더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꼭 이 두 주인이 재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특색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짝짓기 할 때에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아마도 그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것이 더 건강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상대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은 동물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내면, 속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할 때도 겉으로 나타난 외모나 경제력 같은 그 겉모습만 보고 홀가닥해서 결혼하는 경우 후회하기 쉽지만,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사람 됨됨이를 따지고 살펴보고 결혼을 했을 때는 사실 후회하는 경우가 적은 줄로 압니다.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결혼했다가 사기꾼에게 속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마귀가 유혹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너무나도 탐스러웠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선악과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데, 선악과는 탐스럽게 보였는데 왜 생명나무는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마귀가 아무리 미혹했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했다 하더라도 선악과보다도 생명나무가 더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하면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아마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세상은 바뀌었겠지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심을 가집니다. 욕망을 가집니다. 좋겠다고 마음에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눈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세상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탐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이 더럽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보여진다고 하면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배우자를 놔두고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인하여 얼굴을 보지도 않고 결혼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 눈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하지 좋지 않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진정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경부선을 타면 부산으로 갑니다. 호남선을 타면 목포로 갑니다.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서 내가 목포로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노선을 선택하였을 때 이미 목적지는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목적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냐고 함부로 아무 기차나 타는 어리석음이 미련스럽다는 것이죠. 플랫폼에 내려가서 자기가 부산으로 갈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호남선에 KTX가 서 있습니다. KTX 좋다 그러고 그 호남선을 올라타는 사람은 사실 미련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앞에 와 있는 결차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목적지에 따라서 기차를 선택을 합니다. 목포로 가려면 완행 열차처럼 보여도 호남선로에 놓여져 있는 것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좋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기차는 겉모습으로 좋아 보이는 것 탈 수 있지만 어떤 존재를 같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것은 그건 데이트가 아닙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예배 날짜를 맞추고 성경을 오늘 몇 장을 읽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좋아서 보는 겁니다. 재미가 나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서 드리는 것이지 시간 되고 날짜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은 될 수 있어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재미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즐기고 재미 보는 것은 세상 것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분명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세상 것은 자동 케이스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말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끌리는 감정이 있다. 이끌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눈이 맞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Love at first sight. 한눈에, 첫 번째 눈에 반해버렸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마음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맞아지는 것, 주님의 기호와 같이 좋아하는 것, 그렇기에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면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아끼고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릴 일이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또한 과거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처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영원히 보존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